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지금 우리가 21, 22, 23 이 언약의 책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핏 보기엔 참 지루한 고대 이스라엘의 법률들의 묶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아주 놀라운 장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그 구름, 연기, 천둥, 번개 그곳에서 나오셔서 우리의 이 먼지가 가득하고 참으로 복잡하고 소소하기 그지없는 일상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웃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소가 누군가를 받았을 때에는, 또는 노예들을 어떻게 관리할 때에는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매우 중요한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이 월요일에 이웃을 대하는 삶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은 반드시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즉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 몇 시간의 행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심지어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좀 명확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법들을 보았죠. 노예법들, 정말 소가 옆에 있는 이웃을 들이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참 현대적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이제 보겠지만, 우리를 법정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법정으로 초대하셔서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아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고와 피고석에 앉아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석, 재판석에 한번 앉아봐라. 이 모든 자리에 앉았을 때마다 진리의 거룩함을 이렇게 지켜야 하고 어떠한 편견 없이 정의를 너희는 세워야 한다. 증인으로서, 원고 피고로서, 재판관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양극화가 심한 사회이죠. 그렇죠? 편가르기 문화가 팽배합니다. 사람들은 내 편, 자기 편이 이길 수만 있다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기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진리는 절대로 대중의 여론에 따라 희생될 수 없다. 또 정의는 권력이나 심지어 동정심 때문에 타협될 수도 없다. 사랑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거두어 줄 수가 없다. 이러한 귀한 기본 진리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설교 아웃라인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수를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중간에는 원수라는 이유로 자비를 거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9절 세 번째 원리는 이 권력자를 위해서 정의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증인들에게, 두 번째는 원고 피고들에게, 세 번째는 재판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수를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 다수를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5가지 하지 말라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은 지금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과학 수사가 없고 정말 물리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매우 큰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근거 없는 소문을 또는 비방을 퍼뜨리는 것, 이것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 대원칙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1절,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소문, 그렇다 카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SNS에 재포스팅하고 근거가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거 없는 말,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범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를 들면 SNS에 어떤 사건이 터졌고 이것이 불나방처럼 정말 불처럼 막 지금 퍼지고 있는데 왠지 최신 뉴스니까 나도 그냥 재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1절 후반절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언을 해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자, 거짓 증언해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죄인의 편, 즉 이미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범죄자라는 게 사실인 거죠. 이 범죄자, 죄인,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거짓 증언, 위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관계없어요. 보복이 두려워서, 외압 때문에, 아니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유를 막론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말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법정에서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위증하는 사람들을 보고 쉽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순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근거 없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할 때가 참으로 많죠. 어떤 맥락은 싹둑 잘라내고 그냥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맥락을 잘라내고 이것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을 때 오해할 거를 뻔히 알면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을 살짝 붙이고 과장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조금 더 확대해서 듣고
이런 모든 행위들, 우리가 이 법정에서 선서하듯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 사실은 그것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실들을 내가 말하고 있을지언정 이 사실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엮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2절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 오늘날 이것이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아주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솔직히 말해서 대중의 여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좌지우지돼요, 우리의 생각이. 특히 내가 속한 그룹, 아니면 내가 속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룹,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많이 흔듭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다 떠나서 그냥 내가 대다수,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그냥 안전해 보여요. 아, 이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일일이 또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귀찮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러면 나도 편승해야지.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입을 다문 채 이 대세에 함께 하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제일 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대세를 거스른다는 것, 그것은 매우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는 길이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신념을 갖게 된다는 뜻이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신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하면.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 앞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신념을 수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중이나 다수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진리와 정의에만 굳게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진리, 진실. 이것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이리 피고 저리 피고 굽혀 쓸 수 있는 그런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는 뭐 나의 진리, 너의 진리, 참 진리 이런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진리는 객관적이고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있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정당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 실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고 정당화할 수 있죠. 하지만 진리를 끝내 파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는 모든 거짓보다 오래 남습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밝혀지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악마,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악마의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과 대가를 감수하다 할지라도 진리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로버트 조지라는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한 수년 전에 이분이 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주는 조언, 그것을 제가 읽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담대히 그 진리를
말하십시오. 절대로 누군가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하거나 수치심 때문에 믿지도 않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군중의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의 입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저 편하게 타협하고 싶을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양심을 어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하는 그 노동을 남에게 위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군중은 자주 틀립니다. 여러분의 인격, 그 integrity, 인격을 지키십시오. 인격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남이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2절에서는 다수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수 자체, 거기에 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려고 정의를 굽게 하려고 다수의 편에 서는 게 문제였어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이제 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극단이죠? 그럼 무조건 소수, 피해자, 가난한 사람의 편만 들면 되겠지. 실제로 이런 생각 위에 해방신학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해방신학 사상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편이요 부자들의 적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너무 극단적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것은 그들이 절대로 부자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와 압제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역시 본질상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들도 얼마든지 부자들 못지않게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압제를 받던 사람들이 해방되자마자 자신들을 괴롭히던 자들과 똑같이 악해지고 잔인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를 편드는 것이 나쁜 것만큼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드는 것도 똑같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항상 틀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의의 잣대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수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이것은 이제 원고, 피고들에게 하는 말이죠. 좁게 보면 원수라는 이유로 자비를 거두지 말라. 4절, 5절 말씀입니다. 원수라는 이유로 자비를 거두지 말라. 자, 여기서 원수, 이 문맥에서 말하는 원수, 지금 이게 법적 맥락이기 때문에 1, 3절 증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6절에서 9절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재판관들에게, 결정을 내리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5절을 나오는 이 원수를 좀 좁은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원고 또는 피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까지 다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원수, 자, 원수를 생각할 때 원수를 향한 우리의 본능적인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들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절대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크게 한번 호되게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일부러 해코지는 안 해도 내가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잘 됐다,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라, 방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 원수를 그렇게 해코지하거나 해치지 말고 오히려 도와줘라.
4절 보세요. 너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지금 가다가 나를 해한 원수, 내가 정말 미워하는, 또 나를 정말 미워하는 원수의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을 열어보니 거기에 뭐 돈다발이 있고 카드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가득해요. 그걸 보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카드들 이렇게 많은데 다 정지하고 재발급 받고 하려면 엄청나게 이게 참 귀찮고 보통 일이 아닌데 꼴 좋다. 한번 당해봐라. 그냥 지나쳐 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갑 꼭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줘라. 근데 우리 마음엔 현대적으로 제가 그 얼굴은 보기 싫으니까 제가 차라리 이걸 그냥 경찰서에는 갖다는 주겠습니다. 얼굴은 보기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 그 정도는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원수가 곤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갑은 내가 안 보고 그냥 돌려주면 되는데 경찰서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내가 지금 봤어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죠.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본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좀 누군가가 지금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길가에서 막 쩔쩔매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고쳐야 되나 어두워지고 사람도 없고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자세히 보니까 원수예요. 여러분 어떤 또 마음이 들죠? 잘 됐다 이거 참. 한번 못 본 척 쓱 지나가고 싶죠. 이건 뭐 내가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굳이 멈춰가지고 내 손 더럽혀지면서 도와줘야 돼. 뭐 누군가 오겠지. 잘 됐다 저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지나가지 말고 내려서 저 사람 도와줘라. 도움이 필요하다. 쉽지 않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양분화가 된 편가르기, 이거 너무 심한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나와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참 뭐 이게 나쁜 일이 생겼으면 심지어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을 때 축하하는 그런 심지어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찰리 커크 암살 후 미 전역에 이 대학가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학생들의 3분의 1이 33%가 어떤 사상이나 그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3분의 1이. 놀라운 일이죠.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캠퍼스가 어느 곳이에요? 그 어디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생각들, 새로운 사상들, 이것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토론되어야 되는 장에서 나와 반대인 사람, 그 어떤 스피치, 그 사상과 이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괜찮다. 이것이 지금 미국 현재 대학가의 현실이라면 미래는 매우 암울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나아가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너희가 증인이냐? 그렇다면 다수를 위해 진리를 절대로 왜곡하지 말아라. 너가 원고 또는 피고에서 지금 원수를 마주하고 있느냐? 원수라는 이유로 너의 자비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신이 재판관이라면, 재판석에 앉아 있다면 6절, 9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력자를 위해 정의를 타협하지 말라. 권력자를 위해 정의를 타협하지 말라. 자,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3절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완벽한 균형을 또 이루어줍니다. 그렇죠? 3절에서는 이 가난한 자의 어떤 편향된 동정심을 경계했다면, 그렇죠? 6절에서는 그들을 향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십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부당한 차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힘 있는 권력자들의 눈치, 외압, 거기에는 쭈그러들고 가난하고 참 힘없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판결을 내린들 뭐 나에게 뭘 할 수 있겠어.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재판관은 가난한 자들이 공정한 재판과 적절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을 집니다. 부자들은 재력이 있어서 재판에서 엄청난 유리함을 점합니다.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가 평등한 정의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누구보다 판사가 앞서서 이것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7절 판사들의 이 재판관들에게 계속 말을 하죠.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겠다.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 법정 선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재판관들, 이들이 판단을 내리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답해야 할 훨씬 더 높은 진정한 하늘의 재판관이 너를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이 판단을, 이 재판을 보고 있다. 나는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너희가 억울하게 죄 없는 자를 처형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설령 재판관의 실수로, 정말 양심적으로 실수로 또는 부패로 악인이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조심해서,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이 사람 죄인인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 이런 게 없어서 혹시 도망가게 되면 또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결코 악인을 죄 없다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그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사법제도는 이 죄 없는 자를 보호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10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유명한 말이죠. 한 명의 억울한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 10명의 죄인은 근데 놓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하늘의 재판관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명의 무고한 자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자, 뇌물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받기 전에는 누가 승소하던 패소하던 나랑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죠.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나의 의무는 매우 단순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을 잘 지켜서 진실을 찾는 것.
간단해요. 하지만 뇌물을 받는 순간 눈이 멀어버립니다. 선명하게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더 이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을 받는 순간 이제는 누가 승소를 하느냐, 누가 패소를 하느냐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해관계가 이제는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진실이 목표가 아니라 특정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 특정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마저 왜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뇌물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해방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 그 편에 서서 거짓을 말할 수 없듯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완전하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아들, 딸 된 우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정의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항복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세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 진리를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진실, 정의의 편에. 이것이 사실 이 고대 사회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같이 이웃과 살아가고 있지만은 뭐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얼마든지 이사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대대로 한 마을에 그냥 쭉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너의 가족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너가 좀 도와줘야지. 너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잘 말해야 돼. 엄청난 압박이 있겠죠. 내가 여기서 잘못 말하면. 진실을 말해서 나의 가족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나의 친척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어요? 그냥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나그네가 이렇게 한 건데 내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해야지. 얼마나 더 편해요. 이게 더 쉽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지 말아라. 절대로 진리 편에 서야 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편해져도, 아무리 너가 고립된다 할지라도, 또 원수에게 자비를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는 것,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 도와줘라. 아니,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권력자를 위해 정의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힘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적당히 눈치를 봐요. 괜히 거슬리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의 심기를. 힘이 없는 자들은 늘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업신여기지 않아도 제가 지금 뭔가 좀 바쁜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밀리는 겁니다, 늘. 늘 양보의 대상이에요, 그냥. 시간 남을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먼저 왔어요. 기다리십시오. 쉽지 않죠. 이것이 세상 한복판에서 드리는 진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수를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원수에게 자비를 거두지 않고, 권력자를 위해 정의를 타협하지 않는 것.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쉬워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의 힘으로는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설교를 맞춰요. 율법의 요구가 이처럼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신 지켜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율법의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젠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비로소 율법의 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함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참 당연해지죠. 왜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닮아가는 것.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그 의로우신 분, 그분의 품성과 인격과 그 순종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절대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서 더 자라갈 수 있겠는가?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7절 말미 그 후반부에 나오죠. 엄중한 경고를 보십시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재판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참 우리가 이 한국 역사에도 많이 보잖아요. 80년대 뭐 군부대, 군재판 아니면 전쟁 이후, 그렇죠? 부조리와 부정부패로 정의가 불의에 삼킴을 당하는 것, 참으로 이게 만연한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하지만 세상의 부조리, 부정부패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냉소적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관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모든 은밀한 동기, 이 거짓말들을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내가 불의에 삼킴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떠한 영향력도 그냥 흩날리는 낙엽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함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였음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오늘도 거기에 감격하고 있다면 우린 더 이상 나그네나 약자나 심지어 원수조차 그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죄인들이나 불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교만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저게 내 모습이었지. 하나님이 근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나그네를
그 심정을 알아서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도 거짓 증인들 앞에 섰습니다. 재판 받으실 때, 그것도 엉터리 재판이었는데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으시고 포악한 이 군중들, 다수들의 저자를 십자가 못 박으라! 그 피를 부리는 그 외침 가운데 노출되셨어요. 그리고 재판관마저 주님이 무죄한 줄 아시면서도 이 군중들이 두려워서 정의를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거짓을 거짓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진리 편에 서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목사가 오늘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놀라운 묵상이에요. 길 잃은 이웃의 나귀도 돌려주어야 한다면 죄의 길로 빠진 이웃의 영혼은 얼마나 더 건져내야 하는 것인가? 짐에 눌려 주저앉은 나귀를 도와 일으켜줘야 한다면 절망에 눌려 무너진 이웃의 심령은 얼마나 더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겁니다. 단지 우리 모두는 다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진 양과 같았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단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길을 찾아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정말 이스라엘 본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어떤 뇌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광야에서 내게 나에게 절하면 온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또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사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양옆에 가장 좋은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청을 했을 때도 그 뇌물을, 그 부당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완벽한 정의와 공평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compassion이라고 하죠. 함께 아파하다. compassion. 함께 아파하다.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보다 나그네 심정을 잘 알지 않느냐.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 우리와 함께 되신 그분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참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주님 안에 거하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또는 군중의 압박이 두려워서 진리를 침묵하거나 타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자비를 거두고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해했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과 부패한 재판관 앞에서도 진리를 지키셨고 우리가 서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원수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자유 얻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증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